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같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육신에 속한 은사,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은사, 이제 은사의 그런 약간 구분에 조금 초점을 두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은사 부분. 그래서 은사 부분은 좀 몇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또 로마서 12장 6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은사는 뭐냐면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성령이 성령에 이렇게 나타나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성경적인 견해고, 이제 성령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성령에 나타난 거 관계없이. 그건 뭐냐면 율법적인 견해고, 그러면 다 그 은사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사역이 좀 나타나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만해지고, 은사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가 뭐다?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 가지고 아까 얘기한 이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은사들이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 각종 방언, 또 통변. 근데 이건 다 성령 행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 은사들 중에서 결론은 뭐냐면 이제 2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또 뭐 목사, 또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걸 다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 예?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본보는 뭐냐면 주님의 제자잖아요. 제자. 예? 제자고 29절 시작.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러나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이게 뭘까요? 사랑. 사랑. 아가페 사랑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이렇게 생명으로 연합이 되면 이제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사랑이. 물론 이렇게 제자가 되어 가지고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계속 깨달아 가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사랑을 계속 이렇게 깨달아 가는데 이제 깨달아 가지고 풍성히 깨달아지면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이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래서 주님은 이제 사랑을 강조하는데 먼저 그래서 자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뭐가 없으면?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결국은 이 사랑인데 그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사랑이 아니고 그 육신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을 얘기한다 이거요.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내가 불에 태워서 이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데 있는 거예요. 흘러나오는데. 그건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의 기질로 나오는 게 아니고 진리로 살아서 자꾸 경건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결국은 그 주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그래서 딱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이 사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돼. 돌을 닦아도 안 되고 금식을 해도 안 되고 다른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단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결국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어떻게 깨닫게 되냐.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공동 번역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 뭐냐?
진리의 법으로 성경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으려고 보는 거예요. 아멘.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그래서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이렇게. 그래서 성경 많이 본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을 보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그 사랑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18절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19절.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만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만 깨달아 버리면. 그래서 사랑을 깨닫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계속.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근데 그건 한 번에 많이 안 깨달아져. 그래서 매일매일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봐가야 돼. 매일매일. 우리가 그 육신의 밥도 매일매일 먹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우리 영의 생명도 마찬가지야.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밖에 못 먹어. 많이 먹으면 설사해. 소화가 안 돼.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소화시키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말씀도 그래서 한꺼번에 안 돼. 많이 주면 설사해버려.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설사해버려. 네? 우리 육신적으로 설사한 변은 이런 데다가 이 퇴비로 못 준대요. 그거 아셨어요? 농작물에 해롭다니까? 설사한 변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었는데 이게 설사를 해버린다니까? 그러면 정답은 딱 하나.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해나가야 되겠죠? 그게 우리 생명이, 이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가는 길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최소한 20, 30분씩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꾸준히 계속 해가요. 꾸준히 계속. 시간이 되는 사람은 계속 더 해도 되지만 안 되는 사람은 최소한 20, 30분씩은 꼭 주님과 그 사랑의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가 안 돼. 한 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20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시작.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마음의 눈이 우리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 근데 영의 눈을 밝혀지려면 이 두 번째 언약을 알아야 돼.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려면 왜 그러냐면, 자, 다시 한번, 이게 마음의 눈이 밝혀지려면 신명기, 다시 한번 29장 1절. 읽읍시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은 첫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다 받아서 주신 거. 그러죠? 그러나 이제 모압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이에요.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호렙에서 세운 것은 출애굽한 연도 BC 1446년에 세운 언약이고, 출애굽에서 홍해 건너가지고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이 호렙산이에요? 그죠? 네. 시내산 따로 있고 호렙산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와가 나오고 이와가 나오니까 다른 사람인 줄 알아.
이거 그래가지고 이와가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 응? 이와. 그래서 하와나 이와나 같은 사람이에요. 네. 자,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같은 산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모압 땅에서는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BC 1406년에 모세가 이렇게 늘 이렇게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때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두 번째 언약을 받기 전까지 그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 4절 이 상태예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눈이 우리 안에서 생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마음에서. 근데 이건 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을 때부터 생기기 시작한다 이거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받기 전까지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안 생겨. 응? 이게 안 생긴단 말이야. 이게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냐면 자 이사야서 6장 9절 이 상태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10절 시작.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절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11절.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사람들은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니라.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육신의 생명이 완전히 다 망해버릴 때까지, 초토화되어 버릴 때까지.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육신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망해버릴 때까지 이 두 번째 언약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언약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언약, 자, 다시 한번 신명기 29장 4절.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예?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 그 육신의 생명이 완전히 다 망해버릴 때까지는 이 새 언약 가운데, 두 번째 언약 가운데 진입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보면 성막 뜰이 있다고 그랬죠. 나는 우리 예배당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저 성막 뜰이 있잖아요. 우리 들어오는데 그 문은 항상 열어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고 세상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율법주의자들도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네? 그러나 여기 성소 있잖아요. 성소는 우리 잠궈 놓잖아요. 성소는 잠궈놔. 못 들어온다 이거요. 그래서 성소는 이 두 번째 언약을 듣고 깨달은 사람만 그 언약을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소 안에. 네? 자, 성막 뜰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어. 율법주의자도 믿고 율법주의자도 들어올 수 있고 타 종교인들도 다 들어올 수 있어. 거기까지는. 이방인의 뜰까지는. 그러나 성소 안에는 그들은 절대 못 들어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는 못 들어온다 이거요. 못 들어와. 그래서 왜냐하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예배 시작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응? 두 번째 언약을 확실히 믿겠사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 마음 눈이 열리기 때문에, 듣는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영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이 성소 안에 들어오려면 문이 3개가 있어요. 네? 성막 뜰에 있는 문이 있고 성소에 있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오는 문이 있다 이거요. 아, 나 히브리어 알파벳이 그 자음이 23개가 있어요. 그 중에 문이 뭐가 있냐면 문이 거기에는 문이라는 단어가 2개가 나와. 2개. 달레트가 문이 있고 달레트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코프라는 단어가 그 알파벳이 문이란 뜻이야. 근데 달레트는 뭐냐면 저 이방인의 문은 누구나 다 들어오니까 그 문은 필요 없겠죠. 그 문은 성소에 들어오는 문. 그게 뭐냐면 좁은 문인 거야. 성소에 들어오는 문. 성소에 들어오는 문이 좁은 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오는 문은 뭐냐면 최종문이야. 최종문. 그게 이제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제 아까 코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최종문이란 뜻이야. 최종문. 바늘기.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 중에 바늘기야. 그 문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바늘기에 해당한다고. 바늘기.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 바늘기를 통과해야 돼. 바늘기. 그래서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응? 아, 그러한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그 단어들도. 달레트는 일반 문이야. 근데 그 문은,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죠? 우리는? 예.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멸망으로 들어오는 문은 너무나 많아. 멸망으로. 아까 성막 뜰에까지만 들어오고 말아버리면 다 멸망에 이르는 문인 거예요. 성막 뜰에 들어오는 문. 그들은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고 율법주의자도 들어올 수 있고 불교도들도 들어올 수 있고 이슬람주의자들도 다 들어올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성소 안으로는 못 들어온다 이거야. 응? 성소 안에 들어오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두 번째 언약 이를 바탕으로 세운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성소에서는 뭐 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부지런히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아멘.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이 될 때 이 코프, 아까 최종문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러한 의미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한 의미가. 그래서 오늘 가칭에 갑자기 히브리어 그 알파벳을 보다가 사실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중간에 새벽 한 3시쯤에 깼어요. 3시쯤에 갑자기 깼어.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3시에 깨가지고 한 5시 반까지 5시 반까지 다시 좀 마무리 조금 정리를 했어. 그리고서 이제 또 잠을 잤는데 그러니까 설교가 덜 되면 그걸 깨우시더라.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오면 할 일이 없으면 어떡해. 다시 설교 준비한 거 봐야지.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그 은혜가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면서 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그래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래. 열매. 16절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면서 20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오, 한 20절인데 자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로 아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은사를 많이 막 하고 그러는데, 그 은사를 해서 은사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최종 목적이 뭐 해야 되냐면 그 사랑으로 변화해야 돼. 사랑으로. 은사, 아까 여러 가지 그 은사 사역을 행하잖아요. 은사 사역을 행하면 자기 그 생명이 자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으로 한 사람들은 반대로 율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만해져, 더. 그리고 사람을 업신여기게 돼.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그러나 이 정말 주님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계속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성품이, 그 사역자의 성품이 사랑으로 흘러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래서 그 열매로 알지라 그랬잖아요. 열매로 알리라. 그 얘기는 그 사역자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는가, 그 마음이 흘러나오는가,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오는가, 이걸로 보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나온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열매로 알지라, 열매로.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물론 이 성령의 그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은사는 풍성하게 나타나야 돼.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예배당 가운데서도 그런 열매와 은사들이 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이거 뭐냐면 이제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복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복장. 대제사장이 입는 복장인데 에봇에 그 청색 옷이 있어. 그리고 거기다 에봇을 걸쳐. 그런데 32절 시작.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자, 이거 있잖아요. 이 석류가 있어.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에봇 여기에다가 이게 뭘로요?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으라는 거야. 석류. 그러고 나서 금방울을 달래. 왜?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대제사장의 에봇에.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응? 첫 것의 대제사장은 사람을 세웠지만 두 번째 것의 대제사장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죠? 자, 석류, 금방울, 석류, 금방울 이렇게 달았어. 그 얘기는 뭐냐면 석류는 열매잖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내적 열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성품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금방울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이런 외적 은사들은 말이에요. 성령의 외적 은사들. 그래서 은사들이 나타나야 돼. 어디에? 그 성령의 손을 통해서. 그러죠? 그래서 성령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손이 뭐냐면 성령.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뭐라고 하죠?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뭐다?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아멘.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손에는 아까 성령의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은사가 교대로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네? 그게 대제사장의 복장이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성령의 내적 열매와 외적 은사가 균형 있게 잘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에서 나타난 은사는 뭐냐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풍성히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나 내적인 열매가 없어.
결국은 노략질하는 이리의 품성, 그 은사를 활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분별하는 기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외적 은사만 나타나는 사람, 그러나 내적 은사가 안 나타난, 성령의 내적 열매가 안 나타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분별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오늘 마귀가 이렇게 판치고 있는 거죠. 자, 시작.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것들은 다 거짓이요. 왜? 주님의 성령의 내적 열매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외적인 역사만 나타난다 이거요. 그러면서 그건 또 사단의 역사인 거야.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이 나타나, 표적이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다 내려버려. 말세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그래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늘에서. 예전에 우리 최현정 집사님 아버님 그 최세영 권사님 그러시대. 신앙촌에 그 박태선. 그 사람이 그냥 하늘에서 불을 다 내려버렸대요. 불을 내려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한 거야. 네? 나는 이제 그걸 안 봐서 들었어. 그 얘기만 들었어. 그러니까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면서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건 다 뭐냐면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나타난 것만 봐가지고는 다 사람이 속아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야. 거기에 구속되는 거야.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은사만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건 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자, 은사는 반드시 나타나야 돼. 그러나 내적인 열매와 함께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적인 열매가 따라야 돼. 아까 제사장의 손에 성녀와 금으로 된 벨이 계속 교대로 나타나잖아요. 균형감 있게.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첫 것에 속한 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 그거는 마귀가 성령의 내적 열매는 없이 외적인 것들만 그렇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야. 거기에 다 속아버려, 거기에. 그래서 이는 저희가 뭘 받지 못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이 경건 연습을 하는데 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깨달아지는 거야. 주님의 마음이 안 깨달아지는 거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안 깨달아지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애통합시다. 아멘.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이 진리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애통해 하면서 이걸 같이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외적인 은사와 표정만 가지고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내 형제들에게, 내 배우자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또 내 많은 그 접하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이 문이 있잖아요. 문이 3개 있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11장 1절. 자, 시작.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2절.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냐면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래. 성막들은 청량하지 말래. 이게 얘기가 뭐냐면 청량할 게 없어 거기는. 근데 청량하는데 뭘 청량하냐면, 자 여기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있잖아요. 갈대가 뭔가 했더니, 갈대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꽈네야. 꽈네. 히브리어로는 꽈네.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제 헬라어를 번역해서 영어로는 캐논 그래. 캐논이 뭐죠? 캐논이 우리 정경을 얘기해. 성경에서 정경. 다시 말하면 이 성경으로 청량을 하는 거요. 그 안에서 지금 이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사는 자들을 청량하래. 뭘로 청량하래? 성경으로.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자, 진리로 청량하는데 뭘 청량하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을 얼마나 베풀고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청량하시는 거예요. 청량하실 때. 그런데 아까 성막들에 있는 자들은 청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래. 그건 이방인들한테 맡겨버렸대. 율법으로 사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타 종교인들, 자기 육신의 생명으로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 이건 청량할 게 없어. 하나님은 청량하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을 하는데,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뭐냐면 꽈네, 캐논, 이 성경 내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로만 청량하신다는 거요. 뭐 하려고? 그 사랑을 얼마나 공급하며 살았는지,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청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랐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제 이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사랑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아가페를 공급할 수 있기를. 그래서 청량하되 12절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막들은 이방인에게 다 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막들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 그러나 성소부터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들은 안 돼. 그러나 우리도 그냥 처음에 이 지성소까지 들어와 살 사람들, 택한 자들, 그들도 성막들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성소를 통해서 성소까지 들어오고 지성소까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들까지 들어오는 과정과 경로는 다양해.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다 들을 수가 있어. 다시 말하면 이 부르심이 다양하단 말이야. 그러나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부르심은 이 언약을 통해서만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걸로 안 돼. 다른 걸로. 왜? 두 번째 언약을 듣고 깨달아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리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걸 모르면서 자기가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면 일단 경계해야 돼. 그게. 왜? 그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생각, 양심의 소리를 듣고서 주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확률이 아주 높아.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 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신다고 그랬죠? 응?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어쨌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듣고 믿어야 돼. 무엇인가를 듣고 믿어야 돼. 무엇인가를. 성령을 받으려면.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에 행해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무엇인가를 듣고 믿어야 돼. 근데 무엇인가를 듣고 믿어야 되는데 뭘 듣고 믿어야 돼요?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만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고 들어오신다 이런 얘기야. 육신의 마음에는 못 들어오니까. 아멘. 할례를 베풀어. 그래서 할례를 베풀려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이 성령은 뭐하러 들어오신다?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시려고 들어오시는 거야. 할례를. 그래서 그 약속을 믿어야 성령이 품어서 자꾸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우리 마음에 할례가 베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새 언약 읽고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자, 시작.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어 살아야 되는데 새 언약 일꾼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어떨 때 보냐면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우리 마음에 할례가 베풀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걸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게.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이 저와 같은 형상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는 거야.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자 그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누구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미리 예정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미리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미리 예정된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아멘. 뭐 하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응?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다 이루어지고 나면 해산되는 거예요. 해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닫고 하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래서 그런 자들은 누구만 된다? 다시 한번 계시록 11장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들은 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게 뭐냐면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이들만. 이게 아닌 사람들은 마당에 거하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 뜰에.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것만 하다가 인생 종치는 거야. 오늘날 예배당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또 어떻게 깨달으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성령의 내적인 열매와 성령의 그 외적 은사, 이걸 이제 확실히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뭐냐면 자, 죄의 삭슨 사망인데 결국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은사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은 교만해 가지고 그 교만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 결국은 다. 네? 그게 오늘날 은사 사역자들의 말로가 비참한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나중에 늙어서 기운 떨어지면 마귀한테 죽도록 두들겨 맞아가 그러나 비참하게 끝나더라고.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은사가 처음에 아직 사랑을 조금 깨달았을 때는 조금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어떤 상대방이 잘 모를 수도 있고 그 정도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은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을 자꾸 공급하다 보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 사랑도 커지고 때가 되면 상대방도 느끼게 되고. 아멘. 그렇게 되면서 다 알게 되죠. 그래서 가장 큰 은사는 뭐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 안에 있는 영생. 그게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그 마음으로 사니까, 네? 그 마음으로 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또 삶을 실제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이여 생명을 주옵시고 그 생명에서 마음이 흘러나오고 그 마음에서 사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 마음으로 사니까 그 마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거듭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지 아니하는 은사는 가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는 은사는 가짜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라. 정확히 맞추니까 이 사람 신통하다고,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점차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서 이제 그 교만한테 나중에 먹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은사는 다 확실하게 다 뭐다?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 이걸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걸 모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고서 성령을 달라가면 다른 영이 와. 다른 영. 쉽게 하면 율법의 영, 구속의 영, 사랑으로 인도할 수 없는 영이 온다 이거요. 그래가지고는 역사하고 막 놀랍게 마치기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이랬다가 나중에 자기도 몰래 교만해져 가지고 그 교만한테 먹히는 거야. 그래서 그건 다 다른 영들이에요. 다른 영.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렇게.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용납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빠져버려요. 여기에. 그 외적인 은사만 보고 성령의 그 내적 열매를 보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는 명확히 분별할 수 있죠. 이제 우리는.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영을 받게 하려나. 다른 영, 다른 복음. 근데 여기서 하나 또 볼 게 있어요. 자,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율법의 영은 종의 영이야. 종의 영. 율법의 영으로 살면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한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살면 우리 마음에 안식이 오고 평강이 오고 사랑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 이 두려움. 자, 율법의 영으로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그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믿어진다 이거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믿어질 수가 없어요. 믿어질 수가. 믿음은 언제만 온다? 응?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하나님의 생명이 올 때 그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 그게 없다면 안 믿어져. 안 믿어져.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또 우상숭배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말은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다 아니다? 아니다.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 이제 성경에서는 아까 거짓 선지자들,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를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27절에도 있어. 자,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하되.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말은 뭐냐면 이 첫 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자들, 다른 영을 믿게 하는 자들,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새 언약을 믿지 않도록 인도하는 자들. 이게 바로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이걸 명확히 알면, 자, 다시 한번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건 1시간 해도 그냥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이 거짓말, 자, 사무엘상 16장 1절. 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에 뿔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하나 뽑아놨다. 누구?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켜. 2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다윗한테 기름 부으러 가면서 거짓말 시키죠? 예? 이런 것을 거짓말이라고 안 해. 하나님은
그러죠? 그러면서 자, 3절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해놓고는 다윗한테 기름 붓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한테 기름 부으러 와놓고 그 사실을 알면 사울이 사무엘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또 거짓말 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자, 여호수아 2장 3절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라합이 거짓말해요. 자,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지금 3대2에다가 지붕 3대2에다가 숨겨놨어. 그래놓고는 자기 동족들 관원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요. 이들을 살려주려고, 정탐꾼들을 살려주려고. 그러면서 6절 시작.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지금 하나님이 거짓말 시키고 있죠? 응? 라합도 거짓말했어. 라합이. 응? 그럼 라합도 그러면 지옥 갔겠네? 자, 거짓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자, 또 하나.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자, 지난주에 봤던 열왕기하 8장 9절. 자, 시작.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희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그러니까 10절.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엘리사가 하사엘한테 기름 부으러 갔어. 그런데 그 하사엘의 주인인 아람 왕 베나다시 낙타 40에다가 물건을 싣고 예물을 싣고 와서 엘리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겠습니까? 응? 근데 실상은 지금 하사엘한테 기름 부으러 왔는데 베나다시를 살리겠어요? 죽이겠어요? 죽이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 거짓말의 개념 명확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말은 이 첫 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천국 복음,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지 않는 자,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 이들을 거짓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에 관계된 설교를 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아까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나왔었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응? 누가 거짓말을 지어내요? 계시록 21장 자 8절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 나와 있죠?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다시 또 27절 자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서 이렇게 첫 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자들을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11장 13절 자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첫 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자들. 응? 다. 14절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육신에 속한 것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볼 때도 육체대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육체대로. 내가 어렸을 때에 참 열등감이 컸어요. 열등감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컸었단 얘기야.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랬을까 했더니 결국은 이제 복음을 몰라서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고린도서 5장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노라. 이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절대 육체대로 바라보지 맙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담긴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봐야 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육체로만 바라봐. 육체로만 평가해. 그러니까 갑자기 지난주에 유튜브를 하나 봤더니 74세 할머니가 그냥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그냥 헬스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더만. 육체를 가꾸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속사람,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이렇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분량이 점점 더 커져간다 이런 얘기요. 아멘. 그 얼굴에서 빛나요 그게. 겉사람은 어차피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인 건강도 필요하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도 이제는 육신으로 알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2절 자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우리는 이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거요. 날마다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 안에 사는 자. 아까 갈대로 측량한다 했잖아요. 진리로 얼마나 살았는지. 진리로 얼마나 살았는지. 그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을 얼마나 공급하며 살아서 살리고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일을 했는지 이걸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그래서 날마다 이제 우리는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않기를. 그러면 열등감이 다 없어져. 다 해결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 이거요. 아멘. 나도 무지하게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인데 나도 어느 사이에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 그 열등감이 다 없어져 버더라 이거요. 누구를 보더라도 이제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이 뭐 신학 박사이든 아니면 박사가 몇 개든 간에 아니면 재산이 많든 뭐가 많든 그거 그리스도 앞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만 가장 고상한 거야. 사도 바울은 그걸 한마디로 다 육신에 속한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그랬어. 배설물.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것은 결국은 다 그리스도 앞에서 보니까 다 배설물이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소홀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요. 성전은 잘 가꾸고 유지해야 돼. 네? 그러면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날마다 힘써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법으로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그 열등감.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제 육신으로 살지 맙시다. 아멘. 육신에 따라 다투면 안 되겠다. 육신에 따라.
그래서 자,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어? 그러면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모든 열등감이 다 사라진다 이거요. 아멘. 어?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거요. 이제는 그래서 주님은 또 한마디로 자 요한복음 8장 15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제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제부터는 진리로 살아서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이제는 진리로 살아서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으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진리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 이름, 그 사랑말 날마다 풍성히 이렇게 공급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